정말 모자란 게 봄이 곧 찾아올 것 같은 그런 화창한 날씨죠. 이렇게 우리 주위의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면 우리의 마음도 예뻐지죠. 그렇죠? 마음이 아주 환해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고 예뻐지면 우리의 행동도 예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추하고 더러운 마음이 딱 들어있으면요, 그렇게도 둘째 없이 살아가는 분에게도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죠. 그래서 남편이나 부인이 같이 한 세상을 살면서요, 가정에서 보면 싸움이 나면 어떤 사람이 먼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게 지금 화평의 메시지거든요. 요거 한 것이 여러분들 뭐 부부끼리 사시는 분들이 싸움 안 하고 산다고 하면 무슨 얘기고. 좀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싸움을 할 때는 또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뭘 만들어내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뭘 만들어내고 행함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운 악이 들어있으면 더러운 행함으로 나타나고, 마음에 선하고 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그 행함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근거라고 거룩한 마음으로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자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함의 행복과 불행도 나오고 성공과 실패도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런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악한 행동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행동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착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아름다운 햇빛이 우리에게 참 비쳤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참 넓어지고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다가 특별히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 마음속에다가 향기를 뿌렸으니 얼마나 우리 마음이 즐겁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로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 주님교회 표가 뭔지 여러분도 다 아시죠? 매일 주고 매주마다 주고에 나가니까 표 모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목표는 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표 모르시고 계신 분이 어디서 계시다면 문제는 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에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그만큼 이 행함에서 약해지는 겁니다. 교회에 관심을 더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 교회에서 움직여지는 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움직여질 수 있느냐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살자고 하는 것이 요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본문을 찾아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시게 되겠죠. 은혜와 진리가 마음속에 충만한 사람은 행함도 은혜와 진리 속에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할 수가 없죠. 교회는 그 안에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받으시려고 원하시는 것인데, 그 영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세상만 오늘 팔고 산다고 하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게 다 아무 쓸데가 없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고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에 그만큼 관심이 덜하고, 신앙이 강하고 믿음이
성덕하게 쌓이는 사람은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9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어디에다 품고 살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 이 말씀에 아멘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니까요. 믿음의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또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빌립보 2장에 나와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거기 있어버리고 세상의 욕심만 가지고 살려다가 보니까 교회적인 문제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저렇게 돌아가면 그냥 아유 그럼 내가 뭐 주의가 하면 되지 이런 시간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바로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조금 약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마음에서 우프라도 쏟아올랐을 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그 기독교 대회가 크게 일어났었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 그런 주제였다고 해요. 어떻게 성경에 오류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속에 들어있냐.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3일간을 토의를 하는데요. 그 회의에 3명의 러시아 교회 대표도 참석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자기 노릇을 다 하고 있는데 3일 동안 끝나는 날까지도 아무 소리 않고 러시아 대표 3명은 아무 소리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라는 목사님이 하도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이번 마지막 날이니까 이 시간만큼은 러시아 대표 3분께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말씀했어요. 여기 인터넷에 나온 얘기입니다. 틀린 말 하나 나왔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회의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일간 하는 모임에 참석을 해서 왜 이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을 가지고 뭘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한동안 장례가 그렇게 숙연해지고요. 장례가 아주 완전히 조용해져요. 아무 소리는 못하고 몇 분 동안 있으니 흘렀다는 얘기가 성경 인터넷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록 말씀대로
정말 100% 쫓아갈 사람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때에 따라서는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요. 뭐 욕심도 생기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욕심 없으면 세상에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욕심이 어느 한도까지 된 욕심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욕심 없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다가온다는 믿음의 욕심을 덮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욕심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대동 소리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말씀대로 살자라고 얘기했으면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그대로 살려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R.A. 프레이 목사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R.A. 프레이 목사님요. 성경은 그분이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성경은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상당한 말씀이에요. 저 사람 신경 그게 하나하나 보면 믿는 사람이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상대방 다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고 됩니다. 근데 니나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너랑 교회 상관하고 상관하라. 그런 얘기 들었다면 문제는 있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교황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 돈 들여서 헌금해 가면서 내 시간 들여서 교회 나오면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날 시간 예배 나오면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간다면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안 다니는 사람 보시면 낫긴 낫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텀을 통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주일 동안에 내 눈과 내 정성을 들여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여러분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자주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나부터라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계속 고린도서 읽다가 2장 16절 이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나도 아직도 목사로서 부리고 잡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지 않고 아직도 나도 아직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 본문서 2장 12,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차분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누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바울사도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 초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으셨대요. 우리 모든 영.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2장 12절 얘기죠.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영이냐면 마귀의 영이요 사탄의 영이라고 이래서 2장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에 앉았다고 해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너희가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의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직도 하나님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고 성삼위 하나님 누구시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마귀에 쏠려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마음에서 마귀의 영을 쫓아내지 않고서는요, 영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서 때에 따라서 묻히셨을 줄 믿습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삶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고, 그리고 염려와 고통과 고민이 항상 우리의 좋은 마음을 짓밟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권사님 부부가 계셨대요. 이해를 한번 드릴게요. 그 권사님의 부부가 주일날 교회에 다녀와서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아버지 권사가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도 권사, 어머니도 권사 그런 거 보면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거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장로교 또 저희 교단은 권사, 남자 권사님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권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목사 그걸 설교라고 하냐.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녀들 둘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 말에 부인 권사가 또 맞장구를 치면서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빠 엄마의 이런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는 내 애들 두 남매는요, 숟가락을 밥상에 탁 놓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설교 아닌 설교를 하는 목사, 틀린 목사가 있는 교회, 나는 다부터 그 교회 안 나갈래. 말이 중요하게 그렇게 그러면 나옵니다. 자녀들은 이 앞에서 한 얘기가 이런 것으로 챙겨져 나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마귀의 경우에 이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만족이 없고 불평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불평은 어디가 불평이고 어디가 거부고 어디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냐를 분명히 결정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몽탕자 불평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몽탕자 고집도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 사람 혼자 못 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어울려 살다 보면 고집도 듣고 또 불평 많이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무조건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교훈을 해서 좀 더 그 사람이 깨끗하고 경건한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분에게 얘기해 주면 불평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저분한테 저런 말씀을 들었으면 내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천만번 읽어도 모른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번 읽고 100번 읽고 뭐냐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라면 성경을 읽다가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이면 그 다음 그 전절을 먼저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과 축복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의 영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통한 구원의 영생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견책해서 지켜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게 성경을 한 번 읽어도 똑똑히 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잘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마귀의 영으로 주관하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 마귀의 영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죠? 다윗이 나와서 기타 치는 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초대왕이던 사울이요, 귀신이 들렸던 사건이 16장,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사울에게 근데 박신이 들렸어요. 박신이 들려가지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그냥 정사를 돌고 들어오실 때 그때 소년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탔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마귀 사탄이 물러갔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3월 16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소년 시절부터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써 마귀의 영을 물리칠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전 세계 도처에서 악력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시대는 길거리에 가다가 시골에서 살았던 저니까, 일산에서 살았던 저니까, 길거리에 나갔다가 잘못해서 조그만 지렁이 한 마리를 밟아서 개투하게 하고, 아이고 하나님 보고 피해가 살아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제 사람 죽였다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것도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악하는 세상인데, 이런 악령의 세력을 이기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받은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 같이 준비하시면서 1174장 한번 보시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는 어떤 삶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 내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마를 이기고 정말 승리하면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또한 본문 13절에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간주를 찾아가보니까요, 해석이 한 3가지, 4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령으로만 분별하고 성령으로만 풀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는 말이죠. 그래서 밑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성령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다만 또 한 번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니까요. 성령이 우리가 함께 지금 계시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확실히 우리 깨달아 알고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는 하지만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차지 못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꽉 차시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요, 실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를 받고 살고 계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응망덕한 사람이라고 해요. 대응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응망덕한 사람은요, 어떤 곳에 가서도 대인관계에서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마 느끼신 적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은연중에 자기의 보고 돌아설 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마음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내가 잘못이 있었거나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게 한국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인원은 많지 않은 교회지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 틈이 한 달에 한 번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보 기도 틈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드느냐는 것을 먼저 생각해 줘야 돼요.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느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은 먼저 회개 합당한 사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한 번씩 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내 주먹 가지고 충분히 살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자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으나 내가 아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려줘요. 내 영광 하나님 앞에 쓰지 말고요. 한국에는 어떤 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것도 인터넷에서 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라 먹사님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인터넷에서 먹사님이래요. 먹사님. 하는 것만 지원하고 얻어먹는 것만 지원하고 그러니까 먹사를 지원하고 있지. 참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좀 작동을 해야 되는 건 많이 되는 것이죠. 또한 본문 1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한 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의 성령이 아니시면 그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직 거짓나지 못한 사람의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먼저 하고 아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나요? 어떤 주부가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돈을 꽂았는데요. 몇 달이 지나도록 이자를 거면 돈 좀 더 안 가져오더래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쿵쿵이 모아서 모아놓은 돈을 그 친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꽂았는데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져서 이번에 한 번 또 가서 못 받는다 그러면 당장 죽여버리고 오겠다. 칼을 그 집에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갔는데 쌀이 문을 열고 딱 지나가는데 집안에서는 저녁을 먹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 저녁을 먹는데 식구들이 먼저 모여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그때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뭐라 그러냐면 엄마 삭죠. 이젠 죽 같은 건 이제 죽어도 먹기 싫어.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죽은 이제는 안 먹을래. 그때 아버지가 저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만 참아라. 건너 마을 아메기 아저씨 빚도 못 갚았는데 우리 어떻게 쌀도 먹을 수 있니? 빚 갚을 동안만 죽먹고 빚 갚고 난 다음에 쌀을 먹자. 이 소리를 들은 돈 받으러 갔던 사람이 당장 뛰어들어가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놓고는 그리고는 괜찮아. 서 있더라도 괜찮아.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생각에 저렇게 살려고 했으면 저 모습 정말 살인까지 하려고 했던 내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선하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은요,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요, 15절은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이 아주 완전하게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기회 있으면 또 읽어보시면 그런 걸 금방 압니다. 신령한 사람은요, 중생함은 물론 영적으로 성장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하려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무시받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많이 아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함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악을 보고 여기다가 배고 살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얼른 배워야죠.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예배서 4장 13절에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온전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뜻 보면요, 세상의 지식과 신령한 지식이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령한 지식이 옳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신령한 지식이 옳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신령한 지식이 옳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비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영적 존재이므로 영적 조건이나 문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지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하고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만 풀어가려고 애쓰려고 한다고 하면 엄청난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마음으로 만드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감격도 없이 찬송을 부르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도 부인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령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여수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분만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평생을 웹단생의 격리되어 사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을 자르고 상처의 붕대를 감아주면서 버림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전파해온 사람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다미엘 신부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다미엘 신부는 스스로 죽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걸어준 사람이었습니다. 1885년 어느 날 밤 다미엘 신부는 일에 지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로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한 온종일 나병 환자를 돌보던 그는 일과를 마치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피곤이 온몸에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목욕물을 끓여서 그 끓인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기 위해서 목욕물을 끓이는데 그 물을 끓인 물을 잘못해서 자기 발등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발등에 떨어뜨렸는데 자기 발등에 긴 발등이 따갑거나 아파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더라고요. 감각의 상실입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날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숨마저 내겨온 사람, 하버드대 교수로 있다가 그 좋은 명예 다 버리고 인생의 말년을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보냈던 그분이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단일 신입니다. 이렇게는 우리 살지 못하고 있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말이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된 지혜를 위해서는요, 치유자 스스로가 상처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평안한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상처 입은 치유자의 최고의 모범이 된 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 나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급기야는 자기 자신도 나음에 감염된 단연 헨리 나우엔이며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기 전에 장로의 신부는 주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바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니 당신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을 좀 빼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오늘 시간 깨닫는 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일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편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를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 채찍도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집과 이심과 육정을 깨트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강령에서 40년 동안 육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도 가진 시련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환도표도 때릴 때가 있으시고, 건강의 환도표, 자존심의 환도표, 지식의 환도표를 쳐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위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러신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육신만 평안하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영원한 지옥 풍부를 받는 것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통의 방망이로 두드리시고 깨뜨리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꼭 강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라는 답의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의 고백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